성령으로 회복된 상상력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진 회복된 상상력을 가져라. 부제로는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현상이 보이냐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사를 통하여 열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개발해서 열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도 계속하면 설교가 더 깊어지고 말씀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방언도 계속 많이 하면 방언이 깊어집니다. 다양한 언어가 오는 것입니다. 신유도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하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뭘 주지 않느냐,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준다고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언도 처음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틀리는 게 많아요. 예언을 하는데 뭐 20%를 넘지 않습니다. 거의 80%는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틀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것이 정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첫 번부터 완벽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흑백처럼 보이던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천형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흑백으로 보고,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도 선명하게 보는, 그렇게 이렇게 개발을 통하여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깊이 있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이제 됐죠?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여기에는 원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들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잘 보면, 자, 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주님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시켰을까? 왜 이런 말을 주님은 하셨을까? 자, 그러면 한번 진리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다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개의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단어인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이 다른 곳에 쓰여지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자, 오늘 마음, 목숨, 뜻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뭐냐?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곳에 보면 이런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마음이라고 해놨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단어가 안 써요. 생명이라고 쓰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헬라어에는 조예라는 생명도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조예라 그럽니다. 조예. 그리고 혼의 생명도 있습니다. 혼의 생명은 퍼스케라 그럽니다. 이렇게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 원문에는 두 단어가 다른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뭘 쓰냐? 카르디아라는 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통 카르디아라고 요 단어로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용도로 쓰여져요. 보세요. 비유적으로 도덕적, 그리고 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인 것,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는 그런 지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란 것은 또 한마디로 지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감정, 이런 느끼는 것들도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면 마음이 상했다 이러잖아요. 누군가가 콕 찌르면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영역이라고요? 마음의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그래서 이 마음은 무엇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생각.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생각에 보세요. 생각이란 것은 뭔가 딱 바로 들은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처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머리에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이 처음에 들어온 것은 두뇌에게, 생각이 계속 실타래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마음에서.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나 상상력 하는 그 자리가 어디에서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실히 사랑할 때, 그를 연모할 때 어디에서? 마음으로 그를 상상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상상하잖아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그때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지와 결단.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러잖아요. 네, 이걸 딱 할까요? 마음을 내가 굳게 딱 먹었다 할 때 의지와 결단의 부분도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의지를 결단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모든 영역들, 우리가 혼적으로 지정의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하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 뭐가 사용되어졌다? 카르디아라고 사용되어졌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라 할 때 무엇으로? 내 지식을 다해서, 그리고 뭐도? 내 정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딸이 저에게 한 번씩
딸 하면 안 되겠고 아내가 이렇게 자기 나 사랑하나 함께 사랑한다 이러면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는 멘트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영혼을 담아서 다 해서. 그래서 조금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다 쏟아서 내 생각과 상상력을 다 쏟아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 도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마음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다 한다고요? 뜻, 목숨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요 단어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포슈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영혼, 목숨, 생명.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이라는 이 마태복음 그 29절의 그 말씀은 카르디아를 쓰고 있지 않고 뭘 쓰고 있냐? 포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명, 영혼. 그러니까 영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포스케는 일종의 호흡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목숨, 생명 이런 것을 얘기해요. 영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뭐하다고요? 마음이 본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 자체 있는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원어로 딱 하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르죠. 예. 그런데 이 포스케도 번역할 때 목숨이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이런 다른 데 가면 이 단어도 무엇으로 했냐?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케는 마음으로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좀 다른 마음.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가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 그래서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생명 자체를 다해서. 그래서 목숨,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의 인간 내면 생명의 좌소.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있는 인간 내면에 깊이 있는 자리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것을 포스케라 그런 거예요. 감정 정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케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도움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자기의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 영원한 지복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의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의 거기에 있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해서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포스케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체와는 다르며 죽음에 의해서도 해체되지 않는 본질로서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 자체를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뭘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해도 번역이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이 목숨이라는 이 포스케도 다른 구절대로는 뭐로 번역하느냐? 마음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말뜻이 다 달라요. 됐죠? 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 요 단어입니다. 뜻이라는 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 여기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 생각, 마음, 이해력, 그리고 이것도 무엇으로 번역한다고요? 디아노이아도 무엇으로 번역했냐?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마음으로. 다른 데는 이 디아노이아도 다 무엇으로 한글로 무엇으로 번역? 마음으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것도 요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 전지사 디아라는 통하에서라는 요 디아라는 빼고 요거 노에오만을 거기에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한 기능으로서의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행위. 그래서 이 디아노이아는 무와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생각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만다, 통한다. 생각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죠? 상상이라 부르죠. 상상. 그래서 보세요. 생각하는 능력, 이해력, 사유, 의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노이아와 가장 어울리는 한글 표현은 뭐냐면 생각인데, 이거는 계속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 상상이라 부릅니다. 상상. 상상하는 거. 여러분 상상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신학사전 3권에 딱 보면 이 디아노이아를 어떻게 번역해놨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디아노이아는 항상 무엇으로 번역한다고요? 상상이에요. 상상. 그래서 오늘 이 뜻도 무슨 의미로 쓰여졌다고요? 마음이라는 의미로, 마음을 다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요? 상상을 다해서,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하, 사랑하라. 그래서 보세요. 자, 요 바인사전에는 여기 어떻게 되냐? 한 발자국 더 나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디아노이아는 성령에 의해 회복된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이 디아노이아는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는 뜻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뜻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문에는 무엇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상상력으로 번역해야 이게 더 원문에 훨씬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주 많이,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상상력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말하, 사랑하라. 무엇으로 사랑하라고요? 상상력. 근데 이 상상력은 어떤 상상력이에요? 성령에 의해 회복된 상상력이란 것이.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말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상력으로 이렇게 계속 하라 그러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한 발자국 더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째렘입니다. 째렘. 아유, 말도 웃긴다. 째렘. 자, 째렘. 자, 이 째렘인데, 이 째렘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늘지다는 거예요. 그늘지다. 이 그늘지다는 것은
뭐죠? 그림자를 얘기해요. 그림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영이에요. 환영. 뭔가 형태를 보여주는 거. 환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모양, 형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속성이라 불러요.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 이것은 뭐냐? 도덕적인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착한 것,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절대성, 지존성, 영원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닮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 영원한 것. 원래 우리도 영원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타락해서 영원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영혼은 영원불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형상이라는 정확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천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뭐 했냐? 디아노이아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뜻을 한 거예요. 뜻. 아까 전에 이것이 뭐죠? 디아노이아, 뜻으로 번역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 사람을 만들려고,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무엇으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 상상하셨냐?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뭐 했다고요? 이 천지 창조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머릿속에서 상상하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상상을 하신 거예요. 상상하신 그것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뜻, 상상하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첫째 날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했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어떤 것이 만들어졌냐? 하나님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서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천지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지구도 여섯째 날을 거치면서 인간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 만들어진 것을 성령이 어떻게?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운행하시는 것이죠. 관리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모든 것은 다 상상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상상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자, 벌써 모든 창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상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상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 속에도 이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상상력, 이 상상력이 결국은 모든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연결하는 역할을 뭐가 하는 것이라고요? 상상력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인간의 발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큰 크루즈선은 어떻게 바다 위에 이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바다 위에 떠서 이렇게 가고 있죠? 어디에서 시작하죠? 사람의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을 딱 그치면서 뚝딱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상상 속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얼마나 대단하냐? 요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은 땅에서 쏘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비행기에서 뭘 쏴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크냐? 자, 비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주 왕복선이. 우주 왕복선도 요거 크기와 비교하면 크기가 별거 아니죠? 우주 왕복선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직접 안 보셨죠? 엄청 큽니다. 엄청. 옆에 붙어 있는 이것도 엄청 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요게 비하면 아주 장난감처럼 작죠. 그런데 이 큰 비행기가 어디에서 나왔죠? 요 그림에서. 사람들이 설계도를 그렸죠. 어디에서? 사람의 상상 속에서. 그래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땅에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차, 오늘 기차 타고 오셨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다른 서울 두 팀은 오늘 차편이 없어가지고 못 하다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시네. 일산에서 기차표도 없었긴데 그래 어째 왔나 싶었더니 고속버스를 타고 오셨구나. 자, 그러면 이 기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요 설계도에서. 이 설계도는 어디에서 나왔죠? 사람의 상상 속에서. 자, 이 같은 걸 왜 이렇게 계속 하죠? 여러분,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가보셨습니까? 죽입니다. 이 두바이. 제가 안 가보고 영상만 보고 대단합니다. 이 두바이.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건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어째 만들어졌죠? 이스라엘에서 나옵니까? 출발은 어디에서? 사람의 그림에서. 설계도에서 나온. 이 설계도는 어디에서? 사람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까? 똑같이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항상 처음에 출발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내보내는 역할을 누가 해요? 누가? 상상이 하는 거예요. 상상이. 사람 속에 있는 상상력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카메라는 상상 속에서 다 이 노트북은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두뇌에서 계속 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상상해라 그러잖아요. 계속 생각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주왕복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 이 조감도에서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발칙하게 우주 밖으로 나갈 생각을 어찌 했을까요? 사람이 지구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우주 바깥으로 나갈 이 발칙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서? 상상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DNA입니다. DNA. 여러분 이 DNA를 확대하면은 이 DNA 속에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DNA 구조 안에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여러분 사람의 피가 빛이 응고되어져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이 응고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게 피입니다. 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면서 과학자들은 빛덩어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이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상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상상은 결국은 이 상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계를 갖다 우리는 자연계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을 자연계, 물질계라 그래요. 그러면 물질계와 자연계와 영적 세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계입니다.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감도로 그렸던 이 조감도는 영적 세계, 눈에 원래 없는 거예요. 이 조감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없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이걸 영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계획 그리고 뜻, 계획,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냐? 무엇을 통하여? 상상력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 상상력을 계속 집중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물질계가 어떻게 이 상상을 통하여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래 하나님의 상상을 통하여 상상 속에 있는 천지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자연계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상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활성화가 돼. 계속적으로 상상하고 하면 건물들이 세부 상호 처음에는 하나만 세워졌다가 계속 상상하면 이것도 딱 세워지고 계속 상상하면 여기 세워지고 계속 상상하면 여기 세워지고 그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계속 상상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 거꾸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도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상상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엄청난 거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제 깨가지고 아직까지 한숨도 밤 꼬박 잠이 안 오더라. 주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데 상상 속에서 천지 창조도 갔다가
노아 홍수도 갔다가,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더라. 궁창을 찢어가지고 물을 땅에 쏟고 기품의 샘을 터지시고, 바벨탑도 갔다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도 갔다가,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세상이 끝날 것까지 갔다가,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상 속에서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간은 시간과 시공간이, 영적 세계는 시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주님이 시작, 천지 창조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주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영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를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해요? 자기가 봤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환상을 열어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 디 알렌이라는 영광의 세대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천지 창조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그 장면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대요.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태초로 어떻게 영계 속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 하죠? 요한이 세상이 끝날 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미래에 제일 이 세상 마지막 시간의 제일 마지막 끝까지 요한이 간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영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도 보여줬죠? 바울도 본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부활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록하죠? 자기가 본 거예요. 어떻게? 환상의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그가 가서 어떻게 했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자기가 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영역에,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오늘 제가 좀 깊다고 그랬죠? 머리 단단히 잡으세요. 이거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고? 영계에 들어가면,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이 영적인 접목에 딱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냐? 시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바비 코너라는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서 봤던, 그분이 이제 계속 1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뭐냐? 절기 설교죠. 그 중에 고난주간이 된 거예요. 몇십 년 사이 가니까 고난주간 1년마다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주간 그냥 뻔하잖아. 여행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뻔하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잖아요. 채찍도 맞고 빌라도 법정에서 가고 가야바한테도 가고 안나사한테도 가고 빌라도한테도 가고 자기 마누라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어른 사람한테 절대로 막 빌라도한테 얘기했는데도 빌라가 잘못한 얘기가 뭐 별 얘기 없잖아. 한 5년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새로운 얘기가 없잖아요.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고난주간에 또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를 주님이 어떻게 했냐? 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냐? 2000년 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2000년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영의 영역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들어가서 뭘 본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가 본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은 이것을 처음과 마지막을 일직생산에 보고 있는,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멈춥니다. 아시죠? 과학적으로.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개발해 내겠죠. 그리고 시간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영역이. 뭐도 없어지냐? 공간의 영역도 없어져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공간의 영역이 없어져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시대에 주변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점령하고 비밀 작전 회의를 딱 했는데 엘리사가 그 비밀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딱 보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 엘리사가 있는 거하고 아람 군대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거리가 멀죠.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영의 영역 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빌립이 이도피아 내시가 지나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빌립을 옮겨버렸죠. 순간 이동을 시켜버렸죠. 뭐가 없어진다고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벌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를 다 해가지고 전쟁을 해도 되겠냐 안 해도 되겠냐 물으니까 다 올라가서 막 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한 명,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재수없는 미가야 선지자 있다. 그거 항상 나쁜 얘기만 해서 나 그거 싫어한다 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 딱 온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 앞에 뭐가 열린 거예요? 천상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천상의 회의. 누가 아합을 깨워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고, 천상에 일어나는 천상의 회의를 어떻게 미가야가 땅에서 환상을 통하여 본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영의 영역 속에는 거리의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재밌죠? 이렇습니다. 없어져요. 시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상상의 영역을 통하여. 그러니까 타락한 상상 말고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있는 상상, 원래 범죄하기 이전, 타락 이전의 상상의 영역을 통하여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너무 깊나? 감당이 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아직 없죠. 아직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눈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결국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요? 영계의 영역, 영적 세계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을 바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죠? 믿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실제 하는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 바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생각으로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지막 거룩한 본향의 새 예루살렘에 올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본 것이 어떻게? 어디의 영역 속에? 상상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상상의 영역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죠?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실상,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갖다가 제가 개정을 안 하고 공동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는 것. 그런데 자,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상상의 영역 속에 있던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참 너무 심하게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보고 시험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제가 금식도 수시로 했습니다. 2박 3일 금식 수시로. 그래서 제가 억지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응급실에도 가고 억지 금식. 그래서 2박 3일 금식하고 12시 딱 기다렸다가 과자 잔뜩 사놓고 뭐 했죠? 과자를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2박 3일 수시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과자를 먹었으니까 속이 제대로 견뎌낼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위를 다 버렸어요. 위를. 항상 위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용 여러분 앰뷸런스 타보셨습니까? 저는 앰뷸런스 2번이나 타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 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거 은혜 안 받아보려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좌절시켰냐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면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거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뭐 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했었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영화 포스터를 항상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가지의 포스터가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그 광고판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팬티를 내놓고 이렇게 자전거를 탄 모넬라라는 그런 영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다가 경건하게 늘 아침에 갈 때마다 제가 뭐 했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을 우리가 그 자전거 타는 여자 엉덩이를 본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욕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서 그 아줌의 엉덩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네. 기도를 끌어오는 고등학교 때 정욕이 얼마나 심한데요. 끌어오는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고등학교 고3 때도 아침에 자율학습을 제가 7시에 학교 가면 2시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율학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성경만 읽어요. 하루에 30장씩. 고3 때도 10장 읽는데 1시간 걸려요. 고3 때 성경 읽는데 3시간 들어요. 또 저녁마다 1시간씩 또 기도하고 4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또 목청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고등학교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녔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인지 알아요. 그럼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1시간 막 부르짖고 하면 이제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날마다 4시간씩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또 애들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아들아 앉아라. 자, 오늘 설교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 막 우리 고등학교 반, 제가 키는 작아도 잔소리 하지 말고 딱 앉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테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막 칠판에 서가면서 그때 막 아침마다 설교하고 막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 놈의 한 장이 저를 무너뜨린 거야. 여기서 이래 많이 보내면 안 된다. 하여튼 보십시오. 음욕을 품고, 이 음욕.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저에게는. 음욕을 품었다. 음욕을 품으면 뭐가 되어진다고? 마음이 이미 간음했대요. 간음죄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품다 요 단어가 보십시오. 원하다, 욕구하다, 원하다, 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겹쳐진 단어예요. 에피라는 것은 위라는 전지사예요, 전지사. on이라는 영어의 on이에요, on. 바로 붙어 있는 on. 그리고 디모스라는 요 두 단어가 겹쳐져 있는 단어예요. 욕구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탐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낸다. 보십시오. 마음에 품는다. 이 마음에 품는 것을 갖다가 마음에 딱 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죠? 이것을 갖다가 상상하래. 생각이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상상이라고. 그래서 요 단어는 구약에 무슨 단어가 가냐?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는 작은 소리로 엎지르는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입으로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작은 소리를 엎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뭐와 같은 단어라고? 상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상상이고 계속 입으로 되뇌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은 뭐냐? 묵상, 거룩한 상상력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래요. 거룩한 상상력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노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힘통하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말하 묵상하라. 결국은 계속적으로 상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없지를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게 마음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뭐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딱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나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그러면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니까 묵상을 계속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애굽도 박살냈네. 묵상을 또 해보니까 모래 수정시켜버린대. 이야 하나님이 바벨탑도 무너뜨렸네. 이러면서 계속 묵상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 가나안 7족속 얘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간티가 붙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묵상하기 전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뭐가 되어진다고? 상상 속에서. 결국 묵상하면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딱 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상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뭐가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현실화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없는데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 때문에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주께서 맞으신 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속에 두려움이 어떻게 되어지죠? 아,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 때문에 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싹 사지는.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이 묵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 내 삶들 가운데 실제화가 딱 되신 거예요. 그것이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들 가운데 재현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락한 상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봐요. 그가 내뱉는 뉘앙스, 어투를 딱 들어봐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 악한 사단들을 통해서 마음이 오염이 되죠. 상상의 영역이 어떻게 되지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상상력이 어떻게 되냐? 오염이 되진 거예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행,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이 생각의 영역, 상상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실제적인 현상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재현이 안 되시는 거예요. 뭐가 오염이 되어졌다고요? 상상의 영역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뭐가 나오죠? 말이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말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말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에서. 결국은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반복된 생각에서 나와. 상상에서 나와. 결국은 보세요. 이 말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 속에서 말을 통하여 천지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실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이 마음이 서여진 요 단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뜻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그 노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누스. 예, 누스. 노스라고 부르는데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마음을 갖다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이해력, 통찰력을, 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새롭게 하는 얘기인가? 생각, 그리고 생각하고 뜻하는 내적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고
뜻하는 내적인 방향, 이 도덕적 의식을 갖다가 여기서 마음이라 얘기해. 결국은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단어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회복된 뭘 가져라?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오직 상상력을 말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돼. 그래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상상력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해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력이 새로워져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 이 변화라는 이 단어는 딱 네 군데만 쓰여지는 독특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 변화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변질하다는, 바꾸다는, 변형하다는 뜻인데 잘 보세요.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해요. 형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형태가 어떻게?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형태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변화되어진다고요? 변화된 상상력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 어떻게 하냐? 터부시하는 거예요. 터부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 물건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사단이 감추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갖다가 요 변형된 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못 쓰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형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호사안에서 올라서 주님을 보았던 그 영광을, 영광에 대하여 얘기하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형되어졌던 그 영광, 영적인 깊은 변화상 가운데 일어났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형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화하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새로운 변화 형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다고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마귀가 할 수 없는 것과 역사 속에 사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귀는 뭐 할 수 없냐? 창조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한계. 마귀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창조를 못해요. 사람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상력 속에서. 없던 것들이.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 하늘을 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이 등장할 겁니다. 하늘을 나는 배, 항공모함 같은 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거. 현실 세계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는 기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어느 캡슐 같은 데 들어가면, 예?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간 타임머신 만든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결국은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은 흉내내고 만들어낼 거예요. 이 핸드폰에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사람하고 저 멀리 떨어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냥, 영국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보면 미국에서 카톡이 와 있어요. 이렇게. 예, 잘 지내십니까? 미국하고 거리가 어딘데? 영국하고 거리가 어딘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말 수 없냐? 마귀는 창조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그냥 모방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왜곡해요. 거짓말해요. 굴곡시켜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시켰냐?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상상력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상상의 능력을 누구 것이라고? 지 것이라고.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있다라. 여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창조를 못해요. 항상 뭐 한다고? 모방해. 이런 성령님이 강하게 하면 사람들은 막 진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보면 이렇게 막 춤추고 막 날뛰고 막 난리 굿이시다가 언제 대나무가 흔들려 이렇게 대나무가 흔들리면 신이 임한 거야. 신이 이렇게 뭐가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할 때 진동이 오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다 그래. 다 모조품으로 흉내내는 거. 창조를 못해. 새로운 걸.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상상력은 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뭘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묵상을 갖다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하고 이상하게 번역도 이상하게 해놓고 원래 의미를 확실하게 살려놓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 사악한 놈들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엉터리 번역을 많이 해서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처럼 막 이렇게 번역해놓고 이 뜻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뜻이라고 헬라어가 우리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문에 딱 들어가면 뜻이 단어가 달라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정확한 뜻을 모르게 이렇게는. 그래서 상상력을 어떻게 거짓말시키냐? 마귀적인 것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상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속할 수 못하도록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그건 미신적인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해야지 그 상상력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굉장히 미신적인 것으로 거짓말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상상하는 것은 과학자들이나 뭔가 학설을 세우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질 떨어지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 상상을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과학은 신학의 신여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상상하면 안 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라고요?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상상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냐? 영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는 접촉하는 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싹한 마귀가.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된 상상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잘 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말이라 나타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무엇을 다해서? 상상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상력, 내 속에 머무른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상상력을 통하여 새로운 이상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진짜 주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꿈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라.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딱 사랑하게 될 때 보세요. 뭐가 열리냐? 영 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그때 열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계시 선지자 은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바로 보는데,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의 앞에 영안이 열리느냐?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나를 나타내는데 눈이 감기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나타났는데 눈이 감겨 있어서 못 봐. 그러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외할 때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불러놓고 창세기부터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만드신 바로 그 아버지.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아버지. 노왕수로 하늘을 궁창을 찢어버린 그 아버지. 기쁨의 샘을 터져버린 아버지.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 불러놓고, 주기도문에 아버지 불러놓고 성경 가운데 있는 이런 풍부한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린 그 아버지 앞에 거룩한 회복되어져 있는 상상력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영안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열어주죠? 예,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묵상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영안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사와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주님이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플로리다의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대한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나의 일을 하는데 네하고 내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하면서 친밀하게 좀 지내자 하면서 계속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케줄을 보니까 주님 새벽 2시에서 3시 반까지 밖에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첫날에 앉았는데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주님 하루 잘 지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졸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데는 뭐 이제 우리 아기가 하나님 뭐 밥 먹고 하는데 막 오바이트해서 더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그래도 내가 치웠어요 하면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 막 하는데 이게 1년이 딱 지난 거예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이 2시 반에서 3시 반 일나가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누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바로 압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바로 알고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저것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내가 모세가 엘리야다 얘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딱 보니까 그냥 모세 엘리야네. 자기들이 그때 초상화도 없잖아요. 초상화도 어떻게 알아요? 영적 세계 속에는 그냥 바로 지각으로 바로 압니다. 영적 세계 속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바로 받아요. 100%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오는 거 예수인가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직접 방문, 천사들이 방문,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방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이것이 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지금 역대의 교회사 속에 없는 그런 주님의 방문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떤 마을 전체가 주님의 방문을 받고 회심한 일이 요즘 자주 번빈하게 보고가 되어지고, 그냥 주님이 회심을 시킨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에 없는, 천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천사들이 교회 가운데 하는 사역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의 방문이 딱 임하고 천사들의 만남이 일어나면 깊은 계시가 열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새로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그 시대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후의 시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계시가, 깊은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계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나 주님의 방문이 임할 때는 항상 주님이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롭게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하늘의 능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주님의 방문이 일어나고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 들어차 있는 처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도 주님이 와서 주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이. 브루스 디 엘렌 목사님이 영안이 이렇게 자기가 열렸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는데 주님이 내가 사역해도 되겠니? 주님이 하십시오. 그냥 자기가 사람들 앞에 오면 주님이 어디에 서 있는지만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번 뚱뚱한 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주님이 안수를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수를 딱 하니까 갑자기 어마 하면서 넘어지더래. 딱 일어나는데 4인치 허리 치수가 살이 4인치 허리가 4인치 정도 들어갈 만큼 살이 쫙 빠진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거처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깊은 영역으로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그런 시장, 그런 신앙생활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래서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보는 거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천국에 올라가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예수님이 주었던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디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창세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세계는 어떻게 열리느냐? 결국은 영적 세계는 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열쇠입니다. 열쇠. 이걸 가져야 돼요. 이 열쇠만 있으면 영적 세계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예수를 많은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하여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상상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계속 상상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죠? 계속 보잖아요. 부끄럽다. 그만 봐라. 이러잖아. 아이, 부끄럽다. 아이, 그만 봐라. 아이, 부끄럽다. 이러잖아요. 아이, 지집에 한 번 더 보자. 아,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 우리 경상도라서, 예. 아이, 가지나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경상도에 이렇게. 이 가지나가 여기 아니거든요. 이렇게. 야, 봐라. 한번 안아줄게.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어? 뽀뽀 한번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뭐 하는 것이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 경상도 사나이가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게 뜨겁게 가슴 뜨거운 막 경상도 사나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자기야 이렇게 서울 애들 밥 맞다리서 이렇게 봐 이렇게 딱. 자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요. 바라 깊이 있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의 것을 말아. 위의 것을 계속 찾아라는 거지. 어떻게 찾는다고요? 상상력을 통하여 찾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상상을 통하여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계속.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집중력이 10초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딱 집중해서 딱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초 이상은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 상상 집중력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확대시켜라.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깊이 있게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위의 것을 말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많은 것.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거 한 번 딱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 얘기하면 위의 것을 계속 상상하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문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계속 반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원래 뜻이 예수님을 믿어라. 한 번 믿고 나서 이제 영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 계속 이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예. 상상력을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문이 확 열립니다. 한 번 딱 열리면 더 계속 열려요. 그래서 한 번 딱 경험하면 다음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십시오. 여기서 상상을 갖다가 거룩한 상상을 갖다가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계속 묵상하는 것이 같은 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와 이 상상이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상상을 통하여 실체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물질계에서 상상을 통하여 영적 세계와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선의 전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방문이 영적인 방문이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적과 치유를 내 삶들 가운데 풀어놓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결국은 영적으로 영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말아 상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 상상하라는 것이죠. 상상하고 계속 집중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현실로 딱 다가오게 돼요.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상 속에서 기차가 나온 것처럼 건물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것을 계속 완벽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그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눈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상상해야 되잖아요. 상상.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할 때 생각하잖아요. 생각. 계속 반복적인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상, 묵상이란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딱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 속에 이루어진 것을 받은 줄로 딱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상상의 능력의 능력 자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된 상상력으로 기적, 치유, 회복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빛이 있어라 딱 할 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 속에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장이 되시길, 소중한 열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집사님 좀 도움이 되십니까?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가 축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통성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또 하게. 하은이는 기도해 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 세계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서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국내 성도들 머리 위에, 외국에서 듣는 교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